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양들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 자체가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은 구약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23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달력 1월 달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1절과 14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내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 보좌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신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목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다 매일 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양의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동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동적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 양도 넣고 다른 사람의 양도 넣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아침이 되면 양들을 푸른 꿀을 먹이기 위해서 가서 자기의 양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을 하나하나 부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푸른 초장인 말씀의 꼴이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건 최고의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요, 자기의 양들을 각각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그 이름을 사용하여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자기 목자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예수님은 자기의 소유인 백성인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돌보시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만 사랑하셔.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 개인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동안에는 양떼가 흩어지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흩어진 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도 험악한 골짜기에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찾아간다. 결국 찾아내어 건져낼 것이다. 찾아내어 내가 너를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다.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만한 물가에 누이리라. 너에게 참된 쉼을 주리라. 상처를 싸매 주리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리라. 아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요, 근본적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말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분주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르랑쿵쾅 천둥 번개치고, 여러분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려온 게 아니에요. 아주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러분 정말 조용한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쓸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쉬게 하며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기 위하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음성이 들려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동지방의 목자들은요,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믿으니까, 나의 목자구나 믿으니까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양들은 눈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대장 양이 목자를 따라가며 뒤에 양들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요. 네. 목자가 앞서가며 양을 인도하고 양은 그 음성을 알아서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양을 책임지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앞서지 마라. 나를 따라오면 된단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이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지겠죠. 가시덤불을 만나서 찔리겠죠. 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사나운 짐승을 만나 찢기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찢기고 찔리고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돌뿌리를 치워줍니다. 가시덤불을 다 걷어주십니다. 낭떠러지도 비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요, 이리와 사자도 도망갑니다. 메마른 땅은요, 변하여 물이 넘치게 됩니다. 사막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광야는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며 여러분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은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뒤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가라. 그리고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여러분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은 행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어떻게 따라간다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꼴을 주겠다고 하셔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애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길을 가야 할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핍박이 있어요. 근데도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길은 죽느냐 사느냐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가야 합니다. 피가 흘려져도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이 생명을 선택하고 나는 사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양을 불렀어요. 나 오늘 귀찮아요. 그래서 나 안 나갈래요. 우리 안에 있어봐요. 그 양은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뭐 요즘에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음식 거부증인가 뭐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꼴을 먹이려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꼴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귀찮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러면 결국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노가 없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랬잖아요. 여러분 입술에 노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운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뼈, 골수, 관절 골수에 박힐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뼈, 관절, 골수까지 박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하시며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늘 먹어야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누워가지고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그 감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가서 따 먹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내 뼈,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여기에 박히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을 먹고 아멘 듣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샀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형편 사정 그대로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형편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작심 3일이야. 그러면 3일마다 작정하십시오. 나는 하루야. 그러면 매일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 당시요 양의 우리는요 우리 지금 요 한국처럼 막 지붕이 있고 막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져놓은 그런 양의 우리가 아니고 그냥 흙벽돌로 대충 이렇게 울타리만 싼고 아니면 가시덤불로 울타리만 쌓든지 돌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거고요. 가끔 또 이렇게 동굴을 양의 우리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문을 이제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문에 그 문을 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문을 다는 게 아니고 목자가 그 문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잠을 잔대요. 그 문에 누워서 목자가 누워서 자면서 밤에도 양들을 살피고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목자를 지나야 되는 거죠. 양도 나오려면 목자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를 지나야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안전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목자가 일어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라고 부르고 구원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이지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이죠. 바로 그곳이 양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양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 대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도 예수님만 가능합니다.